성경을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말로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언약, 약속의 책이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 그 다음에 언약의 책이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약속의 책.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그런데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축복. 복을 받아 누려라. 복을 받아 누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이거거든요. 신약 구약 통틀어서. 그런데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그렇게 언약 그 다음에 약속한 그 축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바라는데 구약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구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큰 주제예요. 신약의 주제는 뭐냐?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도덕적으로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말도 행동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그런 열매 하나지 그게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선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뭐 세상 사람과 이렇게 더 낫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거고 그러면 구원받을 거다.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요? 똑같아? 마음이 뭐 더 나은 게 있어요?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 뭐 특출하게 뭐 더 선해요? 아니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해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럴지라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을 이루리라.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믿으면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주제예요. 순종. 그 다음에 신약은 믿어라. 순행하라. 순종. 준행하라. 순종하라. 신약은 믿어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서를 읽었는데 레위기 오늘 읽은 26장과 신명기 28장은 구약 전체 성경을 대변한다고 봐야 돼요. 레위기 26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복받기를 원해. 그 다음에 구원받은 너희들아 너희가 복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희가 경험하고 누리려면 한 가지 순종이다. 순종해라.
너희가 생각하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유행이나 뭐 이런 것들 따라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그게 바로 구약성경 그리고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이에요. 오늘 말씀에 레위기 26장을 읽었어요. 주제는 순종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 약속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순종해라. 그리고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아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그건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 관건이에요. 순종. 자, 그러면 순종하라. 구약 성경 전체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전체. 순종해라. 그러면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의 기준은 오늘 1번이에요. 1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가장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 하나님만 섬겨라. 자, 거기에 신명기 11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거기에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요지는 뭐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뭘 선택하라?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여러분,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복과 저주가 나의 앞에 있다.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과 저주를 딱 있는데 자꾸 선택하는 기준을 자기, 세상, 문화, 유행, 물질 뭐 이런 데도 드니까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응? 복을 선택해라니, 복을 선택해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였는데 복을 선택해라. 그 복을 받는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거기에 레위기서 26장 1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자, 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 돼?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는데 뭐에 순종해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일본은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8만 개의 신이요. 모든 게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피개이, 박독, 우매, 암자야지 10가지 재앙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이게 다 신이야. 그게 다 신이에요, 신.
근데 그런 재앙을 내린 것은 그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재앙을 물리치는 거예요. 인간이 각 나라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집안에서 굿을 얼마나 많이 해서 굿 덩그렁 덩덩 덩그렁 덩덩 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쌀 이렇게 싸놓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초상화 같은 거 다 걸어놓고 부적 만들어 벽에다 딱딱 붙이면서 그 우상 얼마나 많이 고사 지내는 거였지. 고사. 우리가 뭐 전통문화라고 그러는데 고사 지내는 거 뭐예요? 장독대에다가 시루떡, 그 다음에 외양간에다가 시루떡 갖다 놓고 대문 앞에다가 시루떡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엌에다가 시루떡 갖다 놓고 다 이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액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섬기는 거예요. 해신이 있어요. 달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신이 있어요. 물신이 있어요. 바다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 신상을 만들어. 그래서 밑에는 사자고 위에는 인간이고, 그래서 신을 막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신을 만드는데 다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자의 다산을 상기하면서 짐승처럼 젖을 많이 먹이는 그런 심증을 만들어 놔서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사람신, 동물신, 자연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고목나무도 섬기잖아요. 고목나무. 빈 고목나무. 빈 고목나무가 왜 고목나무가 속이 비었냐 그러니까, 야, 내가 줄 게 없는데, 속이 탄다 해야지 안에가 속이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고목나무 섬기는 거. 얼마나 많아. 모든 게 다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외에는 신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게요, 정말 큰 주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거든요. 사람도 아니거든요. 어떤 자연도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 외에 다른 거 신상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뭘 만들고 거기서 빌어붙이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순종해라. 뭐에 순종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걸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만들어 섬기지 마라. 자연, 사람, 어떤 조각상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만몬 신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거,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있는 게 이게 다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이렇게 섬기고 더 애지중지하면 나는 질투해. 그게 바로 구약성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라 이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가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가서 이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절을 본 거예요 지금. 2절 26장 1절 2절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자, 2절 안식일을 지키고 이번 성소를 지켜라.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또 2절에서는 둘로 나눴어요.
너희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는데 첫째는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해라. 성전을 가까이 해라.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겨라. 이거예요. 안식일과 성전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성전을 귀하게 여겨라. 저는 지금 여러분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뭐냐? 주일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말씀에 성전이에요. 성전. 주일과 성전을 잘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면 너희가 내가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이야기 같고 아무런 뭐 깊이 생각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자,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게 바로 구약에서 너희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겨라. 그게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1절과 2절, 1절에서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둘로 나누는데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3절부터는 복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이 3절부터 쭉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3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복, 약속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과 주일과 성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자 거기에 먼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출애굽기 20장 8절 거기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째는 쉬셨단 말이죠. 7일째는 쉬셨어요. 그 쉬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해라.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라 이거예요. 예배와 안식일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과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요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한 날 아닙니다. 이 주일은요 모든 날의 기준이에요. 주일은 모든 날의 기준이 되는 게 주일이에요.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게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나머지 한 주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실패하면 나머지를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식일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 이 드리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이거를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봐. 주께서,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1년 동안에 7번의 절기가 있어요. 절기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어요.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과 집문을 열어서 성전을 향하여 거기서 손을 들고 얼굴을 보면서 그 성전 쪽을 향하여 얼굴을 대면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성소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전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 그 다음에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귀하게 여겨라. 지난 주일날 우리 최기호 집사님 잠깐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 최기호 집사님이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는데, 목사님 어떨 때는요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럼 혹시 문 잠그나요? 문 안 잠그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 교회 들려서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요, 좋죠. 그러셔야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분 가운데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중심 안에 그런 하나님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앞으로 제가 복을 얘기할 건데요, 지금부터. 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 약속이 오늘 엄청나요. 어떤 약속을? 자, 하나님만 섬겨라.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3절부터는 쭉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거기에 레위기 2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26장 4절 5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26장
그다음 10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면 그 보릿고개 얘기하는 보릿고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요? 소나무 껍질, 속껍질 이게 벗겨 먹었다. 예? 어제도 우리 장강희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밀가루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그래서 밀가루 그래서 싫다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하나님은 섬기고 주일 지키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 너에게 이런 복을 받게.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마 이거예요. 여기 막 뭐라 그랬어요? 철을 따라 비를 내려 비를 철 따라 아주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맞는 비를 내주셔서 농사하는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산물을 내고 밭에 넣으니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데 밭에 나무와 열매들이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타작을 하는데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하고 또 포도 따는 건 타작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 농사 하는 거 이게 잘 되게 해주겠다 이거.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하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엄청난 표현이에요. 타작을 하는데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를 따는데 파종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출하는 게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잘 풍성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풍성하게 이렇게 소출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여기 또 아주 표현이 어떻게 돼? 올해 묵은 곡식을 먹다가 묵은 곡식을 먹었어요. 작년에 먹던 쌀을 먹고 있다가 새로 햅쌀을 또 농사했는데 햅쌀이 지었어. 그래서 묵은 곡식을 치우고 햇살로 바꿔 먹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묵은 곡식을 먹는데 묵은 곡식이 바닥이 났어. 그런데 햅쌀을 먹어야 되는데 소출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양식이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니에요. 반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묵은 곡식을 먹는데 아직도 남았어. 그런데 새로 농사 졌는데 새 곡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묵은 곡식은 치우고 새 곡식으로 먹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순종하면 두 번째, 자 거기에 레위기 26장 5절 8절 너희의 땅에 시작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평화를 주겠다 이게 평화.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재산 집 다 망가졌죠. 이산 가족 됐죠. 가족들 죽지요. 나라는 자기들이 이렇게 살던 고향은 다 떠났지요. 예? 그거 회복하려면 수십 년 걸려도 폭탄 맞아가 다시 다 도시 전체가 다 폐허가 된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나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그게 아니라 너희가 사는 땅에 평화를 줄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요 하나님께 감사 조건이에요. 다
지금 전쟁 뭐 정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그 우리나라가 10대 강국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저 중국이나 이런 데는요 막 사재기 하는 거예요. 라면 같은 거 뭐 이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사재기 해가지고 슈퍼나 이런 데 텅텅 비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싸놓고 먹잖아요 지금. 뭐 얼마든지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평화를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칼을 들고 너희 이 땅에 못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안전하게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보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해요. 가정도 사업장도 어떤 나라도 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해요. 아무리 뭐 무기를 뭐 그렇게 해놓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사업장,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안전을 보장받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안전하게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성과 창대예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가까이 하면 귀하게 여기면 내가 첫 번째는 양식을 배불리, 그 다음에 안전 평화를 줄 것이고 세 번째가 너희를 번성하고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번성 창대 먼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을 받는 가정,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같이 해볼까요?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주일 예배와 그리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겠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요 잘 다시 한번 되씹고요 자꾸 읽으시기를 바래요. 이 말씀 왜 세 가지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받아 누려야 돼요. 아멘. 이걸 누려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한다. 그 다음 평화를 주겠다. 세 번째 번성과 창대의 축복.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